예, 어,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일어나는 게 힘들고, 눈, 거풀을 이렇게 뜨는 게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새벽에, 이른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아마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면 더 첫째 날보다 둘째 날보다 더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한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기다렸던 하나님 앞에 기다렸던 응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새벽에 주님 깨워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늘 흘러내리는 신령한 은혜, 말씀의 축복을 충만하게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부정언정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황량한 지역입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쪽 갈릴리 지방과 갈릴리 지방이죠. 갈릴리 지방은 이제 비옥해요. 이제 물도 많고 위에서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있고 또 갈릴리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또 특히 이제 그 예루살렘을 경결해서 그 고개를 넘으면 갑자기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데 완전히 황야죠. 광야, 사막, 아주 거칠은 그런 지역이 쭉 이어집니다. 그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볼 때에 이런 황량한 지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중해하고 이제 그 연에 있기 때문에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이 우기철이 두 번이 있는데 성경에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두 번입니다. 나머지 기간은 전혀 비가 안 오거나 와도 아주 짧게 조금 내리는 정도지 비는 이 두 번, 이른 비와 늦은 비 딱 두 번 내립니다. 그래서 이 건기 기간에는 논이건 밭이건 바짝 말라가지고 완전히 딱딱한 이 돌처럼 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게부 4절에도 나오는데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은 네게부라는 지역이에요. 히브리 말로도 이 영의 성경에도 남방은 네게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게부 지금 지명이 되기도 했지만 네게부라는 말의 뜻은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사우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쪽 지역은 아주 건조한 사막, 황량한 지역인데 이 지역을 남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게부라고 그렇게 부르는 곳입니다. 이쪽 지역은 훨씬 더 건조하고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도 비가 내려요. 이 남방 시내라고 표현되는데 이거를 와디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에서는 와디라고 부르는데 보면은 물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말라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길보다 조금 패여 있어서 여기 물이 지나갔던 지역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와디인데 근데 우기가 되면은 그쪽으로 지나가죠. 그런데 그때는 우기철에는 강처럼 보여요.
그런데 건기가 되면은 물 한 방울 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네게브 지역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와디 외에 다른 지역은 아주 딱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내려도 땅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바로 다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 126편을 이해할 때에 이런 지형, 기후를 생각하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추수를 합니다. 우리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가 지금 이른비를 내릴 때예요. 10월 말부터 11월. 이때가 이른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이때 씨를 뿌리거든요. 그 전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때 이 이른비가 오기 전에,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건기가 계속되는 동안에 땅이 완전히 딱딱해졌어요. 돌처럼 딱딱해졌습니다. 그럼 씨를 뿌리기 전에 이제 곡괭이질이나 이런 이제 날카로운 것들로 땅을 파서 씨를 뿌리기 전에 기경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또 돌들도 많죠. 그래서 돌도 걸러내고. 그러니까 이 가을에 10월, 11월에 씨를 뿌리는 것은 그냥 아주 비옥하고 부드러운 땅에 조금만 이렇게 손을 보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노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힘들어가지고 그 땅을 다시 이 기경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씨를 뿌렸어요. 이른 비가 내릴 것을 기대하고. 근데 이른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씨가 다 타버려요.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농사가 어렵고 힘든 것이. 비가 안 오면은 그냥 끝나버리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이른 비가 내렸어요. 그럼 몇 개월이 지나가죠. 그러면 이제 3월, 4월 이때 이제 또 다시 우기가 오는 겁니다. 이게 늦은 비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갈 때 3월은 피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의 매일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 때문에 제대로 이 성지순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여행 안내하는 분들이 가능하면 3월은 피하라, 4월 전은 피하라 그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가 늦은 비가 내리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늦은 비를 축복의 비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른 비 때 씨를 뿌리고 안 왔잖아요, 비가. 그래서 조금 자랐는데 늦은 비 때 비가 내리면 이때 이제 곡식들이 막 자라고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제때 내려주고 늦은 비가 제때 내려줘야만 이제 추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죠.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분 있습니까? 저는 뭐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는데 혹시 농사 지어보신 분들 마스크 썼다고 그냥 가만 계시지 마시고 한번 협조를 구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나요? 아니죠. 좀 즐거운 마음으로 와 봄이 왔다. 야 이제 이렇게 잘 씨를 뿌리면 이제 가을에 많은 소출을 거둘 거다. 이제 풍년이 될 거야. 이런 기대감, 즐거운 마음으로 씨를 뿌리지 않나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죠? 5절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제가 바로 설명한 대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꽃갱이질이 이 딱딱한 돌같이 딱딱한 땅을 기경을 하는데 하루 해봐야 얼마 나가지 않는 거예요, 진도가. 그럼 그 다음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리고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열이 내리쬐기 때문에
이건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또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씨를 뿌렸는데 과연 비가 올 것인가? 이른 비가 내려줄 것인가? 6절 말씀 보시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5절과 6절이 비슷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다른 의미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뿌릴 씨를 들고 울면서 나가는 자는, 뿌릴 씨를 옆에다 메고 울면서 나가는 자는. 그래서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He who goes out weeping, carrying seed to sow, carrying seed to sow. 그러니까 뿌릴 씨를 들고 가면서 우는 자는, 울면서 나가는 자는. 그러니까 앞에 5절은 전반적인 이 네게브 지역이나 또 아주 황량한 지역에서 이제 씨를 뿌리기 전에 농사하는 그 전체 과정을 묘사를 했다면, 이 6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기경하는 게 끝나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순간, 그날의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이제는 뿌리는 일만 남은, 이거 좀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날도 이 사람이 울고 나가는 거예요.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씨를 들고 나가면서 우는 거예요. 이거 귀한 씨잖아요. 1년 동안 안 먹고 잘 놔뒀던 종자 씨잖아요. 이 종자 씨. 이거를 들고 나가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리면서 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연 이른 비가 올까? 이 씨가 잘 비를 맞고 충분한 수면, 이 수분 속에서 잘 자라고 이제 내년 3월, 4월에 열매를 맺을까? 그 불안함, 이런 정말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기대도 하지만 걱정도 되는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이른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또 늦은 비가 다음에 내려주지 않으면 1년 동안 이제 헛고생한 거죠. 헛농사를 지은 거죠. 그럼 빚을 지게 되는 거고, 그럼 또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5절, 6절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특수한 환경 속에서 농사 짓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126편은 무엇에 관한 시냐 하면은 포로 귀환의 기쁨을 노래하는 시예요.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는데 70년 후에 포로가 귀환될 때의 그 기쁨, 돌아올 때의 그 기쁨, 불가능하게 보였던 강력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그 대제국과 대항을 해서 독립운동을 해서 어떻게 해서 거기서 나온다는 건 불가능한, 1%의 가능성도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지만,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126편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농사지만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가을에는 기쁨으로 거두었던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보면 앞부분은 굉장히 절망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만 뒷부분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비록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6절은 굉장히 그림 같은 모습이에요. 이 이른 비가 오기 전에 나갈 때는 이 씨를 들고 울면서 나간 사람이 이제 봄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옆구리에 기쁨의 곡식단을, 추수단을 가득 이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 울면서 들고 나갔던 사람이 그것에 대한 열매를 기쁨으로 가지고, 사실은 뭐 그만큼이 아니죠. 30배, 60배, 100배 엄청, 농사는 뿌린 것에 비해서 50배, 100배의 그런 열매가 오는 거 아니에요? 결과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 기쁨으로 오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지만 그 눈물이 기도로 바뀌잖아요. 이사야도 노래했어요.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있지만 그것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화관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슬픔으로 시간을 보내지만, 슬픔으로 씨를 뿌리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축복이죠. 그래서 사실은 5절, 6절은 하나님의 축복을,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약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비춰주시겠어요?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 준비가 안 됐나요? 예, 그럼 여러분 한번 찾으시겠어요?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약속의 말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조건이 있죠. 너희들이 내 말을 다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슨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항상 그때, 이른 비가 내려야 될 때가 되면 이른 비를 내리고 늦은 비가 내려야 할 때가 되면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저희는 미국에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는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살아요. 동부 쪽입니다. 여러분 미국 지도 생각하실 때 제일 동부, 뉴욕하고 워싱턴 사이에 필라델피아가 있는데 거기서 한 9년 정도 살았어요. 그 다음에 21년 동안 시카고, 중서부라고 얘기하는데 시카고에 살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캘리포니아의 LA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완전히 이 기후가 다릅니다. 캘리포니아는 태평양을 끼고 있는데 또 사막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이 지중해식 기후와 함께 그런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막성 기후에 같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독특한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 우기가 있어요.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기는 짧아요. 우기는 한 11월부터 10월 달에 조금 내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한 11월부터 1, 2월 짧아요. 근데 뭐 매일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가끔 오는데요. 이때 외에는
그러니까 2월 이후 3월부터 10월까지는 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간혹 가끔 내리긴 하지만 그건 건기예요. 건기가 훨씬 더 길고요. 우기는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한 3개월, 4개월 정도? 그러니까 뭐 바싹 마르죠. 이 건기에는 다 말라버려요. 뭐 나무도 별로 없죠. 그래서 물을 주지 않으면 나무나 풀이, 꽃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겨울에도 비가 오잖아요. 그렇죠? 예,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래서 이 물이 항상 충분한 수분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봄부터 얼마나 비가 많이 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이 물 하나 볼 때 축복입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너무 많이 와서 문제죠. 너무 많이 한꺼번에 내려가지고 장마 칠 때가 있지만 물이 없는 지역에 사막이나 또 황량한 곳이나 또는 이렇게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우기가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시사철 비가 오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가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우기에 1년에 딱 2번, 한 달 정도 이 기간에 10개월 동안은 비가 없지만 이 딱 2달 정도 되는 기간에 한 달씩 한 6개월 간격으로 이때 비가 오는 것은 저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저들의 생업인 농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시는데 비가 언급이 되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내려주겠다. 이른 비가 내릴 때가 되면은 반드시 내가 이른 비를 내려주고, 늦은 비가 올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내려주겠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나를 잘 믿고 섬기면, 내가 지금 명령한 이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로 이 역사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내리는 때가 있었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 때가 있었어요. 풍년에 늘 풍요로운 시대가 있었고, 흉년의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하방 시대 잘 알잖아요.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패역한 그 시대, 엘리야 선지자 시대. 너무 패역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손 좀 봐주세요. 이게 좀, 혼 좀 내주세요. 이런 기도죠. 그랬더니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완전한 가뭄이 3년 반. 농사를 몇 년 못 짓는 거예요. 4년 못 짓는 거죠. 4년 동안 농사를 전혀 짓지 못하는, 마실 물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거예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를 내리신다,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따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하는 인생이고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죠.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씨를 뿌려야 할 그때에 힘들지만 뜨겁지만 나가서 씨를 뿌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늦은 비도 주실 것이다. 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자만이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하루 이틀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딱 하늘을 보니까 금년에는 이른 비가 안 와. 이러면서 나가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게 없는 거죠. 봄에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가을에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만,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이른 비를 기다리는 사람만이 이른 비의 축복과 늦은 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비가 아무리 와도, 이른 비가 와도 늦은 비가 와도
내가 뿌린 씨가 없으면, 믿음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비는 내 농사와 우리 밭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실 때, 모든 인생사들을 주관하실 때의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일반적인 진리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양의 법칙과 질의 법칙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내가 심은 종류를 거두는 것입니다. 벼를 심었으면 쌀을 거두고요. 보리를 심었으면 보리, 쌀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10개를 심으면 10개로부터 거두고 100개를 심으면 100개로부터 거두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심는가 하는 것을 중요한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원리고 물질 세계의 원리고 영적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진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126편은 포로 귀환의 기쁨을 노래하는 시예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지리멸렬했잖아요.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궁과 모든 것들이 불에 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폐허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로 끌려가고 2차로 끌려가고 3차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가는 건 노예로.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절망,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마치 딱딱한 땅을 기경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눈물로 이 말씀의 씨를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가운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이고 여러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선지자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바벨론과 동화되고 바벨론의 신을 믿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70년 후에 반드시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계속 씨를 뿌린 거예요. 이 성취가 됐습니까? 네. 정확히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사야서에 예언했는 대로 고레스 왕을 세워서 그가 칙령을 내립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 해에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명령할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하면서 가져갔던 모든 예루살렘의 이 성전의 모든 집기들을, 모든 그 성구들을 고스란히 70년 동안 잘 이 바벨론 창고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70년 후에 포로 귀환할 때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깨끗한 상태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가져가게 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바벨론 제국의 국고에서 지원을 해줘서 바벨론은 끝나고 메대 바사 제국이죠. 메대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경비를 메대 바사 제국의 국고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회파했던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지역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난 메대 바사 제국의 왕이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얼마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마치 이런 일이죠. 미국과 중국이 2022년
1월 1일자로 남북한은 통일을 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미국의 예산으로, 중국의 예산으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이 이루어져요. 전폭적인 모든 자기네 나라 돈을 지원을 해서 새로 도로를 놓고 뭐 건설하고 그러는데, 이 통일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미국과 중국이 서포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에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걸 노래하는 것이, 그 기쁨을, 그 기적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126편인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1%의 가능성도 없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북한 선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역입니다.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계세요. 저도 지금까지 해오면서 정말 북한 선교야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역이다. 민족 통일이야말로 정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또 말씀에 씨를 뿌렸던 것처럼, 그러한 길고 긴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역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점점 듭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완전히 북한 선교의 상황이, 탈북자 사역 가운데 탈북자 구출 양육 사역이 완전히 우리가 해왔던,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막혀 있고, 또 사실은 어떻게 될지, 얼마나 더 이 상황이 오래 갈지, 지금 계속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가족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부모님을 데려오고 형제를 데려오고 자녀를 데려와야 하는데 지금 뭐 꽉 막혀서 데려오지 못하는 분들, 이게 내년에 풀릴지 내후년에 풀릴지 안 풀릴지, 통일은 언제 될지, 과연 통일은 될지, 이런 것이 바로 북한 선교 사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포로 귀환을 생각하면서 저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새벽에도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섬김의 씨를 뿌리고, 구출의 씨를 뿌리고, 평강공지 사역의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씨를 뿌릴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북한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역사책에 기록된 과거의 일회성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의 기적을 바라본다면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신구약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기록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마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여전히 저 넘실대는 요단강물에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먼저 담갔을 때에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뛸 때에 반드시 그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가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인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은 오늘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늘 일상적으로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삶이란
씨를 뿌리는 삶입니다. 특별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평생의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찾으신 분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심는 거예요. 그런데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게 되고,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약한 것을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영원한 부활체로 우리의 육신을 심지만, 육신의 여러 가지를 믿음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영생의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육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우리가 매일매일 수고합니다. 수고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지 않고는 우리 사역에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내용이나 우리의 사역의 내용이 어떤 사람은 육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 있고 영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심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것을 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역이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란 뭐냐? 영을 위해 심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는 축복을, 그 기쁨을, 추수의 풍성한 풍년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늦은 비가 안 오셔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더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더 믿음을 요구하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더 인내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늦은 비가 아직 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이른 비는 주셨는데 늦은 비가 아직 내리고 있지 않다면 바로 그러한 때인 것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라고 하지 마시고 늦은 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늦은 비도 제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적 통일과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마다 나오셔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일, 도저히 국제 정치학적으로 볼 때에 있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자기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이전에 고통스러웠던 세월, 마치 딱딱한 땅을 기경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같았던 그 포로 시대의 70년,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이 시편 126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보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비추어보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때임을, 또 인내하면서 또 뿌리고 또 뿌리고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할 때임을 가르쳐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샘교회를 축복하시고 통일소망선교회를 축복하시고 남북사랑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 저들의 간절한 마음, 저들의 진심, 저들의 순수한 마음, 저들의 충성심, 저들의 헌신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기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